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두 나라로 이렇게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한 번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또 한 번은 남왕국 유다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치 복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그 북쪽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는 행여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고 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저 남쪽 르호보암 왕에게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종교 분리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분리하고 종교도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북쪽에 그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레위 사람도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놓고 절기도 유다의 그 절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그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고 그 집안이 끊어져 멸망할 때까지도 여로보암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아비야의 모친이죠. 모친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실로. 거기 가면 선지자 아히야가 있을 텐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손에 떡 10개 하고 과자하고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이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아히야는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너에게 뭘 물으러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딱 하고 자기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해서 아히야에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왔는데 문에 들어올 때 그 발소리만 딱 듣고는 아히야가 딱 알아채고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이제 7절 이하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남자아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그러니까 묘실에 장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러 갔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13절에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이는 여로보암 집안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밖에 없다. 이제 곧 병들어서 죽을 판이 된 이 아이 하나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재앙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 묘실에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들에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뜯어먹게 될 것이고 근데 비록 병들어 죽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무조건 건강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혹시 병들어 죽게 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꼭 그렇지만도 않죠. 여기는 병들어 죽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그 시신이 매장도 안 될 텐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 14절 끝에 보면 곧 이제라. 그러니까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곧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텐데 특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은 그것도 크지만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저 이방인 손에 넘겨서 저 예수를 죽게 하자 하고 그런 죄를 짓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 죄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그래서 오고 오는 북왕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마치 하나의 대명사처럼 된 문구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예. 그렇게 평가받게 되면 그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것은 자기도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혹여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도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여로보암의 그 아들이, 그나마 하나 선한 뜻을 품었던 아들이 죽게 되고, 여로보암도 이제 왕이 된 지 22년에 이제 죽게 되고, 나답이 대신해서 그 북왕국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다시 밑으로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21절 이하에 쭉 하게 되는데, 41의 르호보암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단서가 나오는데, 모친이 암몬 사람이었고 이름이 나아마였다. 아마 이제 그 모친의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이야기가 하나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특히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죽 써서 개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놓았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아들 하나 잘못하니까 전부 몽땅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뭐 순식간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것들도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전부 결론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제로만 돼도 좋겠는데 완전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도 죽게 되고, 남유다는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고,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아까 말했던 단서를 하나 덧붙이는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걸 빼도 되는데 그걸 하나 덧붙여 놓은 것은 아마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것을 아마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 같은 이제 이런 게 역사서이죠. 역사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에는 역사에 이미 지불된, 정말 생명으로 지불된 값비싼 역사적 교훈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고 각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나라 민족 전체에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사는데 같은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 역사적 교훈을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그 길로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같은 과오를 계속해서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지불된 그 값비싼 교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새겨듣고 똑같은 잘못들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